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을 우리 안양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를 깊이 만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섭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새겨질 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인이 농사꾼이 되었고요. 한 해 지은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세요. 가인의 아담의 둘째 아들은 아벨인데요.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첫 새끼, 여러 많은 첫 새끼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와는 다르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은 받으신 걸까?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양고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양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곡식보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좋아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지만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좋아하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 새끼들 중에 가장 기름지고 가장 뛰어난 것을 제물로 드렸다,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이 해석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제물엔 가인과 달리 정성이 담겨진 예배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가인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가장 값진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은 가장 멋진 예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 중에 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해, 시간이 금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이것은 가장 값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생에서 성공이 유일한 목표야.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도 했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있는 거야. 성공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성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가장 값지고 소중한 예배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다윗처럼 회개하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국방력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만큼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가 된 거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지, 그 군사력, 사람의 숫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 전염병이라는 심판을 내리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십니다. 다윗이 의존하려고 하고 다윗이 붙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죽이시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이 나라의 안전과 평안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회개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어요. 사울 시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병거 3만, 마병 6천 명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많은 주민들을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그런 마음 속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사무엘 선지자와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을 테니까 여기로 오셔서 신방 좀 해주세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용기를 얻어서 전쟁에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사무엘이 늦게 옵니다.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생깁니다. 아, 이러다가는 전쟁에서 지겠구나. 백성들 다 흩어지고 나면 우리가 누구랑 나가서 전쟁을 하지? 그런 마음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아, 그냥 내가 예배를 집례하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해치워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신방을 가다 보면 신방 이후에 식사의 자리에 아주 많은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오랜만에 우리 집에 오시는데 어떤 식당으로, 어떤 식사로 같이 식사를 하면 좋을까? 식사하는데 온 신경이 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시계를 봅니다. 아, 식사 예약 시간이 다가오는데 목사님 예배는 왜 아직도 안 끝나고 있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큰 행사를 치를 때 보면 여는 예배를 하잖아요. 여는 예배를 하고 뭐 전교인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큰 행사가 뒤에 있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예배는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교회가 모였는데 예배는 드리고 해야 되니까 얼른 예배 드리고 빨리 우리 운동회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예배는 해치우는 거죠. 해치우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죠. 이사야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양을 가져와야 되나, 소를 가져와야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름, 곡식,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찬양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양이라 함께 불러보고 싶어요. 함께 부르면서 미가서 6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천천의 수양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예배라. 아멘. 미가서 6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영어로 mercy, 자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랑하는 사람, 그 예배자,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가요? 아니면 오늘도 이 예배 이후에 사람과의 만남, 특별한 일들,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는 안 드리고 지나가면 좀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명절에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신 건 아닙니까?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복된 예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자 몹시 기분이 상합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이 분노가 얼굴로 표출됩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죠.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장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야지 왜 차남의 예배를 받으시나, 그런 마음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 머리 위에 등불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자들은 초록색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만약에 예배를 받지 않는 예배자의 모습 속에 빨간 불이 반짝반짝 거린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예배자는 아예 그 예배는 내가 너무 싫어해, 그러면 빨간 불이 팍 돌아가면서 삐뽀삐뽀 하고 막 소리도 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자가 되어서 빨간 불이 뜨면 아마도 그 사람은 몹시도 불편할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정성껏 주일날 예배당에 나왔잖아. 나와서 미가서 6장에 나와 있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면 노래도 했잖아. 내가 지금 졸지도 않고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지? 굉장히 자존심도 상할 거예요. 가인의 예배에 빨간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자 가인은 몹시 불쾌해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묻는 거죠. 왜 마음속에 분노가 있니? 왜 안색이 변했니? 지금 내 문 앞에 죄가 너를 집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고 하나님의 사인이지요. 하지만 마음을 빼앗겨버린 가인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죄의 지배를 받고 맙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이 아벨을 호출합니다. 아벨, 들에서 한번 만나자. 그 들에서 두 사람이 만나요. 만나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가인이 아예 아벨을 죽일 작정으로 들러 나오라고 했는지, 아니면 이것저것 따지고 가면서 이번에는 네가 예배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다음번에는 내가 받도록 너 예배 대충 드려라, 그렇게 협상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가인에게 왜 그랬느냐 물었어요. 하지만 가인은 시치미를 뗍니다. 난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해버려요. 하지만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아벨의 핏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가인이 받은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나요?
그의 직업은 농사꾼이었거든요.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농산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농사를 포기하고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어야만 했어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서울의 한 고속도로 그 터널 안에서 차량 두 대가 끼어들기의 문제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데요. 검은색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려더니 욕설과 함께 삼단봉을 들고 나와서 상대편 차량을 그냥 내리칩니다. 서울 마포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는요,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욕설과 몸싸움을 벌이던 한 남자가 분을 못 이겨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지하철에서 신체에 부딪혔다고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일도 있었고요. 마트에선 계산대 직원에게 계산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속옷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40대 중년의 남성은 아버지가 일 안 하고 집에만 놀고 있느냐고 잔소리를 듣고 아버지를 밟아 숨지게 했어요. 평소에 여성에게 무시를 당해왔던 한 남성은 20대 여성을 강남역 인근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흉기로 찔러 죽이는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신문에서 늘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얌전해 보이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찾아오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를 쏟아내어 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분노가 큰 싸움으로 이어지고요, 사회적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한순간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데이트 폭력, 그런 일들도 자주 일어나곤 했어요. 다스리지 못한 분노로 인해 생겨난 것들이죠. 가인의 문제가 그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분노의 결과로 얻은 심판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분노하면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잖아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상대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는데 그 일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분노로 인하여 결국 그도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예배하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 대신에 온유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가인은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땅의 효력을 잃어버렸고 땅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아무리 일을 해도 결과물이 없어요. 농산물을 얻지 못해요.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임한 결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온유한 마음에서 용서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에서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을 구해줬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간 코리텐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를 돌면서 예수의 용서를 주제로 간증을 하고 다녔는데요. 붐 여사가 독일에서 강연을 마친 어느 날 한 남성이 찾아와서 자기는 라벤스비르크 강제 수용소의 간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수용소는 자신과 그의 언니가 갇혔던 장소였고, 그 사람은 그 간수들 중에 제일로 질이 안 좋은 최악의 간수였어요. 그 사람이 손을 내밀며 저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붐 여사는 조금 멈칫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용서한다, 그렇게 말을 전했어요. 훗날 붐 여사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토록 강렬한 사랑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것이 내게서 온 사랑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온유하게 다가가자 그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도 인종차별이란 불의에 온유하지만 강력하게 맞섰던 사람입니다. 킹 목사가 자신을 용서한 하나님이 모든 불의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었기에 자신을 모욕하며 공격한 백인에게 무력으로 보복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극우파 백인 남성이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 흑인 교회 성도 9명의 유족도 같은 마음이었는데요. 이때 아들을 잃어버린 한 엄마가 2017년도 법정에서 마주한 가해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노가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 삽니다. 모든 것을 분노로 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분노자가 오늘 우리일 수도 있고 분노의 희생자가 우리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담대한 온유함을 보일 때 온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서 분노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분노를 다스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다가옵니까?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는 죽음이 되었고, 비록 무덤에 붙이셨지만 무덤이 부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분노를 온유로 대했더니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온유와 용서로 맞이할 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노의 결과는 심판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우리의 삶을 더 힘든 삶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가
내 문 앞에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 너는 분노를 다스려야 돼. 죄를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인에게는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왜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는 농사꾼으로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풍성하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 음성을 들었어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복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지금은 내가 분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군중의 분노와 대제사장들의 분노 앞에 무릎을 꿇고 져서 죽은 것 같지만, 그 죽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었고 그 무덤이 부활의 은혜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분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다스림과 지배, 죄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표가 있어요. 구원의 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겁니다. 제가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저를 향해서 분노하면서 저를 죽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 저에게 그 구원의 표를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표를 약속해 주셨고 가인에게 그 표를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표를 주셨어요.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표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연약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평안으로 살게 하셨어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평화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담을 높이 쌓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다툼으로 그 모든 담을 쌓아놓고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평화이신 주님께서 그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2025년도를 사는 거예요. 25년도 한 해가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부부 간에 막힌 담이 있나요? 부모 자식 간에 막힌 담이 있나요?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일하기 너무 힘들죠. 24년도
1년 버티시기가 참 힘드셨죠. 그 모든 담을 헐어내시는 분이 우리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안함이 있나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표를 주셨어요. 그 표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죠.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삶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구원의 표를 받아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 평화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툼과 분열로,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인이 빼앗겼던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권세와 땅의 은혜와 땅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세로 주의 은혜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를 받고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이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